제가 계시록 5장만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시록 5장을 좀 읽겠습니다. 12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한 번도 시원하게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오늘은 좀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예.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예, 그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7인으로 봉함된 말씀을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냥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봉함된 말씀을 여셔서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그런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인으로 봉한 책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1절, 자, 2절, 3절,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자, 영생을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는데 자, 전후무한 대환란이 온 후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그 대군 미가엘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고 아까 계시록 5장에 읽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안 깨어지면 어린 양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이 봉함된 말씀을 여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시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자, 다니엘서 다시 계시록 다시 자 12장 5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에 나오는 자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립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최초로 별이 되신 분은 초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별이 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린 것이 뭐냐 하면, 자, 누구냐 하면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에서는 이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초림하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몸을 버리시고 영혼으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그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자, 영원부터 계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것이 확실히 성경적으로 믿어져야 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호와만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들은 누구만 하나님이니까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 구약에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 2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베었으며 땅을 베풀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여호와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여호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원전부터 아들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성령도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안 믿으면 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목사님 말씀에 안에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번에 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이 성경에서 단 1.1핵도 틀린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 자, 4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호와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는 누구시냐?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자, 아버지 따로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조 44개 신조 4번에 보면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요 혼합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누구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죠?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 다 믿습니다. 그러면 본질을 나누지 않았다면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해를 입은 한지지하신 우리 미석주 종필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이 영원한 복음은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복음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곧 생명을 분배하셔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질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란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행정과 경영하심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분배하심으로 경영하신다. 즉 생명 분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당신의 생명을 분배해서 많은 하나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셔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이 일위일체 신간입니다. 그런데 존재론조 삼위일체 신간은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깊게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디도스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형체가 있으면 신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신이고 그러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면 반드시 신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예수가 다른 존재라면 존재론자 삼일체 신간에서는 반드시 예수가 아버지와 다른 존재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승수 목사 설교 테이프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김승수 목사님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삼위 존재론자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러나 한 분이라 말로는 한 분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에는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 분으로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분배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고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번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인격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옵니다. 다른 인격이란 말은 다른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형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7번에 말하는 이야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즉 스스로 자자 몸체 스스로 계시는 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여기 스스로 자자의 모음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서 17번 18, 19번에 보면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나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았습니다.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성부께서 주님이듯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주라고 할 때는 반드시 형체가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주도 하나라 그러죠. 여호와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엔 다른 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또 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따로 떨어진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한 주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떨어진 주가 아니고 한 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죠?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3위로 일하신다. 즉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3위로 일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분배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를 입고 근본 본체가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 2위이시고, 2위 속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신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하나 된 생명인 그리스도의 씨를 얻어서, 하나님의 씨를 얻어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하셨다가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하는 것인데,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믿으면 생명을 분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으시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계시록 1장에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분들인데도 잘 안 나가지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누구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제가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호와 외에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자, 주 하나님이 가라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장차 오시는 분은 예수라고 믿는 것은 존재론자 삼위일체 신간에서도 그대로 믿고, 자, 이 영원한 복음, 자,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자, 일일체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과 생명을 분배하시기에 삼위로 일하시는 이 일일체 신간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예수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장차 올 자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 책을 내놓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거든요. 철저히, 자, 이게 철저히 믿어져야만 어린 양, 일곱인으로 포함된 말씀을 책을 취해서 여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해를 입은 한의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져야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고 명령으로 받아져요. 저번에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말로 맞아요. 자,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 명령으로 내가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어떤 그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정말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거 우리 주 목사님께서 참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우리 백기호 목사님은 참 너무나 잘 전하시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방방 뛰시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어져서 계속 갑니다. 정말 다단계예요. 피라미드예요. 우리 주 목사님이 그 정점에 계시면 우리는 그 밑에 이 다단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또 물질을 가져가고 두 번째는 또 얼마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요. 다단계를 보면. 나중에 후세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우리 주 목사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다단계니까. 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밑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올라오고 또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급으로 올라갑니까? 주 목사님 상급으로. 그래서 우리가 1세대입니다. 그죠? 창시자는 우리 개국을 하시는 분 우리 주 목사님이시고 우리는 1세대입니다. 우리가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일곱인으로 포함된 말씀을 열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정말 그냥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정말요. 야,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지 참 상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르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이제도 계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하신 예수입니다. 자, 전에도 있었고 전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복합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전에 계셨던 분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도 계신 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만 보여야 되고 또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분이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 그분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다. 이분이 이제도 계신 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입니다. 전에도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 증거하시니까요? 예수만 증거합니다. 아버지로 가신 예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된 예수.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예수가 된 존재도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된 존재들이 또 자손이 나오는 자손도 예수. 그래서 예수의 가족으로 통일한다. 자, 그러니까 다음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서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서 산자다.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두 수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셨는데 예수가 안에 들어 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수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이 몸을 버리시지 않으면 아버지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영원히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몸을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 몸은 버리시고
예비된 한 몸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예비된 한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몸을 버리셔야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몸과 육체를 부활해버리시면 아들로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버지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몸을 버리시지 않으면 아버지 소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로 가셨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운 목적은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분은 주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이 참 목자십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나가며 온전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분으로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빌보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는 참 목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자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아니하면 거짓 선자입니다. 이 거짓 선자는 반드시 마귀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체 이 신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안 저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존재론조 3일째 44개 신조를 보면, 자, 38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전부 다 영원부터 계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육체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그분이 성부 오른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육체 무덤에서 부활을 하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돌림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아니야.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는 다른 예수로 나타나신다.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는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예수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다른 예수라 그래도 조금 이제 괜찮습니다. 다른 예수라 그래도 아니요. 예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수라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초림하신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림 예수는 다 다른 겉모양 다른 예수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는 다 다른 예수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주 예수가 되어서 다른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초림에서는 한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예수가 되어서 다른 예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예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다른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주 예수 믿는 자들 다 예수입니다. 옆에 전부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다 다른 예수입니다. 한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예수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여기 강주에 가시면 우리 주승대 목사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5가지로 정확하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강주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승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주 목사님 가신 이후에는 이제 주승대 목사님 위주로 하나로 모여서 이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주로 꼭 가셔야 돼요. 우리 주 목사님 우리 주승대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잘 전하십니다. 예, 정말 너무 잘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참 우리 주승대 목사님이나 우리 백현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기를 한 달 동안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 자, 꼭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승대 목사님과 우리 주 목사님 해주신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또 이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 시간 너무 많이 할애되어 버렸네요. 어린 양에 대해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5절부터요. 죄송합니다. 5절부터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모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시고 생명수 생명을 주신 분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셨고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셨고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승대 목사님이 요한복음 7장 35절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잘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즉 나 예수는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하신 예수고 그 다음에 나는 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자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하신 예수님은 알파시고 그 아버지 속에 계신 예수님 속에 계신 예수의 영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는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그때 담요를 하시면서 그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입니다. 그죠? 자, 시작도 예수 자, 끝도 예수 그래서 시작이신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하신 예수님이 알파시고 우리는 오메가다. 왜? 자, 아버지도 예수 오시는 분도 예수. 자, 그래서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자 21절만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보좌에 앉았습니까? 아버지 보좌에 앉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다면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하신 예수. 아버지가 사라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라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냐면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렇다고 그것만이 천상 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남편이시요 나의 구속주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다시 1장 8절을 다시 계시록 1장 8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나 예수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장차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는 나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죠? 두 번째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자라 그랬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이제도 계신 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하신 예수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전에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장차 오시는 분은 또 예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뿌리로 오시는 분이 예수.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분이 예수인데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가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다. 즉 예수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최초로 오셔서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가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가 뿌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정철 목사님입니다.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으로 포함된 말씀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가 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입니다. 그 일곱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책을 가지시고 새 노래를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새 노래를 노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는 끝나고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새 노래라 그럽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어떠냐 하면 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는 겁니다. 자,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 하십니다. 자,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자, 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자 피로 사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 전하시는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20장 한 번씩 28절 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피가 있습니까? 아니, 육체적인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피라는 생명입니다. 그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 사신 교회. 교회는 누구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피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 다윗의 뿌리가, 자, 다윗은 이기는 자, 예수와 하나 된 자, 연합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죠?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면, 자, 교회가 뭐냐 하면 예수가 사람들의 뿌리가 될 때에, 생명이 될 때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자, 피로 사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중국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올 때의 교회다. 자, 예수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에베소서 1장, 자, 주 목사님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의 몸. 그러면 자, 그의 몸이 되어야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가 생명이 되고 뿌리가 되신 분 사람이 교회. 그의 몸이 된 사람이 교회. 자, 누구의 몸이 된 사람이 교회입니까? 그의 몸. 예, 그렇죠. 많은 그가 많은 내파하고 있지만 그렇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자, 우리 주 목사님께서 목사를 세운 목적이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지금 그를 갖다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누굽니까?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어린 양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포함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가 뿌리가 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자, 요한복음 2장. 이 어린 양이 두 번째 오신 해를 입은 한지자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요, 아직 여러분이 실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고, 몸을 버리시고 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을 했던 육체가 있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몸을 버리고 아버지를 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몸을 가지신 어린 양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번째 오신 예수가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책을 취하는 겁니다. 그 책을 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입니다. 왜? 그분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주예수 되게 하고, 자, 예수만 교회입니다. 예수만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다윗의 뿌리, 즉 예수가 뿌리가 된 사람만 교회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만 교회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예수의 육체만 성전입니다. 예수의 육체만 성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누가 성전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자,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이제 성전이 됩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육체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육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니까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육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니까 예수의 육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6장 19절 2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주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도 성전이고 몸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몸에 이제 먼저 자, 목사를 세운 목적이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버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기 때문에 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전은 누구만 성전입니까? 예수의 육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교회가 되고 예수의 육체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이 누구냐면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22장. 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22장 자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7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분이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자,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육체를 가진 예수만이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5장에서 책을 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해라는 것은 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떠오르는 돋는 해락을 말씀하셨고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면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 그랬습니다. 그 돋는 해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 예수를 입으신 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신 분이 교회고 성전이고 예수의 육체고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인데 예수의 육체는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린 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장 22절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은 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 5장 여기서 자 1절에서 보면 자 다시 어린 양. 자 다윗의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니까 어린 양이 된 겁니다. 그죠? 이 시대에 최초로 다윗이 그래서 우리 백효영 목사님 전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전하십니까? 다윗 왕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왕이다. 다윗의 왕이 다윗의 뿌리가 된 분이 자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면 다윗 왕이다. 한 목자다. 그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래서 7인을 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되고 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육체입니다. 예수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고 예수님의 육체고 어린 양이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 그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어린 양이 하십니다. 성전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 주목사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어린 양이 되는데 다른 예수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렇게 믿어야만 우리 어린 양이 된다. 그래서 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실제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이 시대 최초로 이런 영광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또 우리도 어린 양이신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내놓은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린 양이 되어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목사님이 이렇게 인정해야만 우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어린 양, 여기서 우리 조문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24장로나 전부 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하신 분이 제일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대군 미가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이 시대에 어린 양이 되셔서 봉함된 말씀을 여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의 그런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